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고3 친구들이 성경이 없으면 또 옆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벌써 두 번째 고3 초청 채플인데요. 이 또 두 번째 보는 우리 원빈 형제 또 민준 형제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현진건의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나요? 벌써 아시네요. 네. 특히 고3 여러분들은 이게 수능 필독서고 기출 문제기도 하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모르는 표정.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여기 김첨지, 아까 지영 선생님 말한 것처럼 김첨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김첨지는 이게 매우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으로는 병들어서 아픈 아내와 그리고 3살배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오늘은 제발 일하러 가지 마,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가지 마.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가더라도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죠. 손님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돈을 두둑히 벌어가지고 김첨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나서 아내가 평소에 맨날 굶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네, 아내가 이미 죽어 있는. 그래서 죽은 이 엄마의 빈 젖꼭지를 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난한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오늘따라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제목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가장 운수 나쁜 날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일저치하 속에서 하층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건데 또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사실은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어떤 그 모순 덩어리인 우리의 삶,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와 현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한가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거 맞죠? 네. 여기서도 보면 하루 종일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억세게 운수 나쁜 날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시몬 베드로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하루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지금 현대의 사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계셨다고 말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단어는 좀 낯선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말은 좀 익숙하시죠?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같은 곳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매우 큰 호수인데요. 워낙 큰 호수여서 심지어는 호수인데도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고기도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어부가 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이 갈릴리의 지형, 이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 많이 잡히고 물고기들은 어떤 길로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부 베드로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5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네, 베드로는 지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뭘 했대요? 수고했어. 물고기 잡는 일을 밤새도록 했어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들은 쉬지 않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린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잡은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진짜 모순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정상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들인 시간, 노력만큼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쨌든 결과라는 것 자체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결과는 결과값이 0인 거예요. 정말 허무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허무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지쳐서 지금 항구에 도착했어요.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그 빈 그물을 씻고 있거든요. 막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 그래서 막 물고기 걷어내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일을 한다는 게 몸이 더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겠어요? 이게 곧 내 수익이니까 내 노력의 결과니까 기쁘겠죠. 일을 하고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 잡힌 것 없는 그 그물을 다음날 다시 쓰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더 피곤하고 지치고 몸도 천근만근 힘든 상태였을지 여러분 추측이 가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불쑥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오늘은 진짜 운수가 지질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탑승하시고 부탁까지 하세요. 베드로의 지금 운수 나쁜 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왜 저분은 하필 내 배에 올랐지? 아주 귀찮고 짜증이 확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물고기가 없어서 비어있는 저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거든요. 1절에 보면 여러분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앞장인 우리가 오늘 5장을 살펴봤는데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막 가시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한테도 혹시 좋은 일이 떨어질까? 어떤 콩고물을 바라고 또 그 기적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니까 어떨까요? 이 분위기가 매우 소란스럽겠죠. 막 사람들끼리 서로 밀치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거고
또 막 앞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야, 안 보인다, 좀 앉아라, 막 시끌벅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집중시켜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니까 예수님 고민을 하시다가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지시고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또 말씀이 이렇게 소리가 퍼져서 전해지기 좋은 그 장소로 지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만 빌려달라고 했으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 네, 그럼 뭐 쓰시고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배를 이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같이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탑승해야 되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드려야 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전혀 계획에 없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일렬에 앉아서 지금 듣게 된 거죠. 지금 밤을 새서 잠이 막 쏟아질 텐데 일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잠도 잘 수 없어. 졸 수도 없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이 대학을 어려서부터 꿈꾸고 목표하고 그래서 난 여기에 딱 내 계획대로 왔어, 이런 분들 한 명도 없으시죠? 네, 다들 어쩌다 보니 성적이 그렇게 나와서 원래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었는데 이렇지 않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다 하버드 대학 가는 줄 알았거든요.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어쩌다 보니 우연히 겹치면서 더 최악의 하루가, 점점 더 최악의 하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마치세요. 이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이제 드디어 나도 집에 갈 수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고단했던 이 하루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뜬금없이 육지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예수님이 물고기 못 잡으면 베드로가 불쌍해서 이런 말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그 호숫가 주변으로는 이렇게 온천이 터져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매우 큰데 그 호숫가 주변으로는 따뜻한 물이 속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이 따뜻한 물길을 따라서 다 사는 물고기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베드로는 평생 자기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호숫가 주변에서만 물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물고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기술이 안 좋았대요. 이 그물 만드는 기술이 안 좋아서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이 그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낮에 던지면 어떨까요? 물고기 눈에 이 그물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낮에는 그물 속으로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호숫가 주변에서 그것도 밤에만 물고기를 잡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물고기들이 잘 살지 않는 낮은 온도에 깊은 곳으로 가자. 그것도 심지어 낮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을 새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시도해 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날이야? 뭘 해도 안 되는 날.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최상의 시나리오로 뭔가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런 날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더 안 될 법한 일을, 될 법한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안 될 법한 제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이 갈릴리에 대한 지식 없는, 전문적이지 않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5절을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솔직하게 먼저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봤거든요. 제가 여기 좀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안 잡히는 날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가 될까요? 아유, 죄송한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고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뭐 이런 대답을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말에 앞뒤도 맞지 않는 지금 모순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다 하면서도 근데 그물을 내리겠다고 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모순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물을 내리겠다고 답한 이유가 뭐라고 5절에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부의 지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이 황당무계한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답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상황과 환경을 봐서는 도저히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더 그 의미가 잘 느껴지거든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블라블라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됐다. But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볼 때, 내가 시도해 봤는데 아닙니다. 안 됐어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but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이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이 말이 분위기상 예수님이 이렇게 뭐 강건하시니까 막 거절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던져 볼까요? 막 이렇게 하는 억지로 던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체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단어를 써서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이 적극적인 의지와 결정으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안하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물을 던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알고 있는 부분 맞죠, 여러분? 고개만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결과적으로는 잡게 되죠.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 잡은 물고기 때문에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엄청난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황당한 반전이 있습니다. 물고기에 잡힌 것도 반전인데 더 큰 반전이 여러분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은 반전의 연속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를 떠나소서. 지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1절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왜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옆에 따라다니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막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따랐다 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잖아요. 저라면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맛있는 밥 맨날 해줄게요. 예수님 빨래도 해드릴게요. 예수님 저랑 같이 살아요. 막 이렇게 붙잡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매일 손쉽게 물고기를 잡고 나는 금방 부자가 될 건데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저를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도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말했을까요?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실컷 잡아놓고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베드로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했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지해 볼게요. 이렇게 답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한 그 결과를 눈으로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면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지금 말씀과 자기 사이에 있는 엄청난 갭, 말씀과 내가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깨달음은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배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저분이 뭔가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선생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라 불렀거든요. 아, 저분에게는 어떤 진리가 있구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 이 사실을 저분이 말하는 저 선생님이 진리를 말하는 분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제 진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8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 주라는 단어는 원어로 퀴리오스거든요,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 그 시대에 언제 쓰였냐면 당시에 세상의 주인이었던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어요. 황제를 부를 때. 이 퀴리오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더 로드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인 거예요, 황제. 황제님 이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인. 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진리를 전하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물고기 떼를 움직이시고 물고기의 눈을 감겨서 그물망 안으로 넣으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이 두려움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셔서 조금의 흠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게 되거든요. 더러운 거울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거울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거울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거울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춰보는 그 거울은 각종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비춰보고 계시고요. 또 이미 더러울 대로 더러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하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 나도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만하면 나도 어디 가서 욕은 안 듣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너무너무 착해서 저 사람은 천사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가려야만 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처음으로 깨끗한 얼굴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호숫가만 맴도는 삶. 내가 생각하는 안정과 미래를 만들어 놓은 삶 말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수의 한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삶,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앞에 엎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 있었어요. 베드로는 오늘따라 운수 나쁜 날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예상치 못했던 시간,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배에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마지 못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한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듣게 된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었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우리 세한 형제처럼 간사님의 성하에 못 이겨서 우연히 자리한
이곳에서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또 때로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운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위로의 말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 시작과 그 가정의 길에 ESF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ESF는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의 이 길잡이가 돼줄 좋은 성경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함께할 선후배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처음부터 성경이 좋아서 오신 분들 아무도 없죠? 네, 영은자매도 여기 자기의 미래를 고등학생 때 생각하면서 내가 대학 들어가서 성경 동아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맞죠? 저도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성경은 1도 몰랐거든요. ESF 들어올 때도 성경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불신자와 연애하면서 제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그냥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고3 여러분, 이 여러분의 귀한 대학 시절을 이곳에서 꼭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의리 있고 또 말씀 때문에 더 신뢰관계를 지키고 말씀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12월 27일부터 여러분 29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겨울 수양회가 진행돼요. 고3들 중에서도 꼭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으면서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은 당연하고 또 고3들도 이 겨울 수양회에 꼭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마침 딱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나타났던 이 운수 나쁜 일들이 그러면 진짜로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싶어가지고 자기 형제인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심지어는 대화도 의미심장한 이 대화까지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에선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었어요.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갈릴리의 한 시골 마을, 이 어촌 마을까지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호숫가의 배와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이렇게 보는, 그냥 훑어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매우 유심히 주목해서 저 사람이 지금 뭐 하지? 저 사람 마음이 어떻지?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친구 따라, 성적 따라, 부모님 따라 떠밀리듯이 혹시 살아오셨나요? 우연처럼 느껴진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빈 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허무함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을 알고 계세요.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계시고요. 또 죄로부터 분리되지 못해서 허덕이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성격의 한계, 또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죄짓고 있는 그 모든 모습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본 베드로에게 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세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강직하고 듬직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듬직한 것이랑 거리가 멀었어요. 다혈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가 포기도 빠른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을 장차 베드로, 바위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너가 베드로 같은 바위 같은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답해 주셨어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을 예수님은 너 그래 더럽다, 너 죄인이다, 나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곁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세요. 베드로에게 더 크고 놀라운 직업을 갖게 하세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연에 가장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바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연의 가장에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찾아오신 하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채우지 못하는 빈 배에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배가 만선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도 속에서 또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목마르고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우리의 빈 배를 가득 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꼭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